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존 웨슬리 회신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한 이신득이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어지는 찬양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에 공고와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예, 오늘은 저한 웨슬리 회심 기념일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한 이신득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4일은 저한 웨슬리 회심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가 웨슬리 회심 기념일 주일로 지켜야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주 늦춰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에 저한 웨슬리 회심 기념일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는 3일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3일째 주일에 대한 방송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겹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 저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구원의 순서, 그 회심이라는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그 회심이라는 것은 그 조직 신학에서 보면은 구원의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원의 순서는 뭐냐면 우리가 최초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구원의 순서에는 그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저한 웨슬리 계통의 그 알미니안주의와 그 다음에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그 칼빈주의, 거기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콜링, 그래서 부르심이 있고요. 알미니안주의에서는요, 부르심, 그 다음에 회심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 그리고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그러죠. 칼빈주의는 그 부르심 다음에 바로 중생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심입니다. 그리고 칭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부르심, 회심이 먼저이고 중생이 나중이고, 그 칼빈주의에서는 그 중생이 먼저이고 회심이 나중에 오는, 회심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간의 그 순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장로교 개혁주의를 이렇게 따르시는 분들은 존 웨슬리의 회심이라든지 이런 거 뭐 날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는 구원파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구원파적인 요소. 근데 근본적으로 그분이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순서에서 알미니안주의는 부르심, 회심, 중생, 칭의, 양자 이런 순서고요. 그 다음에 칼빈주의는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 그러니까 중생이 앞서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고 이거는 개혁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나 좀 약간 이렇게 웨슬리 회심이라든지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개혁주의라기보다는 좀 회중적인 그런 요소가 있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구원파적인 요소가 있다고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요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구원의 순서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구원파는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뭐 언제 구원을 받았냐, 날짜를 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존 웨슬리 회심 같은 경우 또 조나단 에드워드 회심 이런 거에 대해서 구원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파는 그 문제보다는 뭐가 더 문제가 되냐면은 반도덕주의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뭐 맨 마지막에 있는 신약 성서요. 요한 1, 2, 3서 뭐 이런 여기 보면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단이 뭐냐면 반율법주의하고 반도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 반도덕주의. 그게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마지막에 유다 뭐 요한 다 그럽니다. 반도덕주의와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는 반율법주의.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굉장히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그 다음에 반도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는 어떠한 죄를 짓거나 이런 거에 관여하지 않는 이 반도덕주의. 또 반율법주의도 비슷한 말이겠죠. 구원파는 사실은 이 반도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거에 대해서 구원파 자체 내에서도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지 여기서 회심과 중생 이걸 가지고 오늘이 존 웨슬리 회심 기념일이다. 구원받은 웨슬리 목사님도 자신도 이 회심 전에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처음에는 막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정정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예비적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정정을 한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놓고 볼 때 회심과 중생을 칼빈주의 입장에서 중생을 앞세우는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회심 체험을 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걸 이렇게 볼 때는 구원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중생을 앞세우기 때문에요. 회심보다. 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심의 유형을 보면은 어거스틴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종교를 믿다가 정말 순간적으로 회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소극적으로 믿고 있다가 적극적으로 믿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이제 회심으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자신도 그거를 자기를 회심하기 전을 처음에는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그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예비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그렇게 정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웨슬리 목사님 양력을 보면요. 그 영국 출신입니다. 에버드 그 목사관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리라고 해서 영국 그 성공회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수산나 웨슬리는 그 회중교회, 그러니까 비국교도라고 그럽니다. 이건 주로 이제 개신교 그런 계통이죠. 어머니는 비국교도였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영국 성공회라서 국교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는 캐톨릭적인 전통이 강합니다. 그리고 비국교도는 개신교 전통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그 웨슬리 목사님의 어릴 적에 그 신앙 이렇게 자라면서 그 신앙 형성이 어떻게 되냐면 카톨릭적인 거와 개신교적인 것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래서 아르미니안적이면서도 복음주의적 아르미니안 이런 게 웨슬리 목사님은 아르미니안에 가깝지만은 그러나 아르미니안이 아닙니다. 복음주의적 아르미니안이라고 합니다. 복음주의적. 그러니까 신인협동서를 이거는 칼빈주의나 개혁주의에서는 완전히 그거는 이제 신인협동서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총, 전적인 이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신인협동서를 그 개혁주의나 칼빈주의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신인협동서를 받아들이면서 복음주의적 신인협동서 그거를 주장합니다. 복음주의적,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의 신인협동서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요. 자유와 책임. 그러니까 책임이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공로냐 믿음이냐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근데 이 공로로 인한 구원이냐 아니면 믿음에 의한 구원이냐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은 자유와 책임을 말하지만은 이 책임이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로가 아니에요. 이 책임은 또 공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그 엄격한 그 신중심, 하나님 중심주의의 그러한 그 신학이 아니고 그러한 접근이 아니고 그 좀 더 그 후기에 가서 그러니까 이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러하면서 그 복음주의적 신인협동론 이러한 것을 그러한 믿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카톨릭적인 거, 그 다음에 개신교적인 그러한 것에 또 칼빈과 루터의 혼합 그러한 아주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묘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은 그 굉장히 좀 우리가 극단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칼빈처럼 극단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카톨릭과 아주 극과 극을 이루기보다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또 잘 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네 가지 기둥을 중요시 여기고 있죠. 성경, 그 다음에 전통, 경험, 그리고 신앙 이런 것을 그 믿음의 신앙의 그 네 가지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전통 같은 건 카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25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그 몇 년 후에 미국 조지아로 선교여행을 했으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거의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 2년 정도 와가지고는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교회도, 마땅한 교회도 없고,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정말 그 모라비안 같은 경우는 그 모라비안하고 많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 미국 조지아 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돌아와서도. 근데 모라비안은 독일의 경건주의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 독일의 경건주의는 바로 그 종교개혁의 영향을 깊게 받은 그러한 거죠. 그래서 자연히 그 이신칭의 믿음에 의한 구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성공의, 아버지 영국 국교회 밑에서 그 이게 뭐야, 율법주의, 거기에 젖어 있던 그 신앙에서 복음주의에 대한 그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접하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5월 24일 1738년 그 모라비안 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막 이게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방황하던 시기였죠. 뭔가 좀 자기 신앙적으로도 갈급함을 느끼고 그러한 가운데 있다가,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 다음에 그 공로의 그 영국 국교의 그 공로주의, 율법주의, 그런 곳에서 완전히 자라면서 두고 거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또 모라비안과의 그 교류 속에서 그 이신득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믿음에 의한 구원에 관해서 많은 방황을 하다가 그 결국 5월 14일 1738년 올더스게이트 모라비안 집회에 또 우연히 들리게 됩니다. 들리게 되다 거기에서 그 루터의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사회자가 읽고 있었는데,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듣는 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은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석 서문이 앞에 그 간단한 서두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1장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를 읽으면 1장, 2장, 3장, 4장 다 거의 모든 부분이 뭐예요? 믿음에 의한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은 뭐 성화라든지 또 성도의 그 믿는 기독교인의 생활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그 앞에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믿음에 의한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에 의한 구원.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루터가 말하는 그 믿음에 의한 구원을 그 설명을 주석 서문을 듣다가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아, 그것이구나. 이것이구나. 믿음에 의한 구원이구나. 이 믿음에 의한 이신칭이 그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회심한 그 내용은 뭐 이거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너무 잘 알려진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뒤에 부분요,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것이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했을 때 이것이 그 웨슬리 목사님이 느꼈던 그 회심의 그때 이제 그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그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공로에 의한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겁니다. 복음주의로. 이건 완전히 개신교, 그 루터와 칼빈의 그러한 그 종교개혁 정신을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런 그 비슷한 고민이 많이 있었겠죠. 물론 아버지 밑에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 천주교
캐톨릭, 로만 캐톨릭 그런 전통 속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한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확신을 하게 됐다. 그랬어요.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확신을 얻었다. 이것이 회심의 사건입니다. 회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확신, 회심의 사건 후에 그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마치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님을 마지막까지도 막 예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인하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는 거기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는 걸 보고 완전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는 완전히 베드로 사도가 그냥 이게 뭐랄까 선교에 그냥 변화되어 가지고 선교에 엄청난 이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그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평생 4만여의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40만 킬로미터를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40만 킬로미터면 지구가 4만 킬로인가요? 그럼 지구를 10바퀴 정도 도는 겁니다.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1784년대는 보니까는 영국에 이제 신자가 한 7만 명, 미국에 한 4만 명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이렇게 이제 또 연회를 조직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1791년 3월 2일 88세로 세상을 뜨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러한 간단한 그러한 생애인데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을 맞이해서 제가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는데, 여기 5장의 그 제목은 뭐냐면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가 나와 있는 것이 5장입니다. 근데 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신득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신칭인가, 왜 이신득인가, 그거를 이해하기, 직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5장에서 그거를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5장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보면은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여기 맨 처음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2절과 13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오늘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5절, 12절부터 13절에서 첫 번째 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근데 그 아담이 왜 죄를 짓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잖아요. 그 창세기 2장 17절이요. 하나님이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 근데 아담이 이거에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4절을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이 아담 한 사람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그 다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모르는 일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보면 연자제법이 폐기됐잖아요. 연자제법이. 그래서 부모나 가족 중에 죄를 지은 걸 자식에게 그거를 이어받지 못하게 하는 그게 이제 언제 나온 거냐면은 우리나라 6.25 전쟁 후에 그 연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 가족 하도 공산주의에 시달리니까 공산주의에 가담한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들도 다 거기에서 관련되어 가지고 그거를 같이 이제 이렇게 벌을 받게 하는 그게 이제 연자제였죠.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연자제가 없어짐으로써 많은 당시에 그 90년대인가요? 70, 80년대 후반에 없었죠. 근데 그래서 많은 그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군인 또 사법고시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월남한 가족 같은 경우 공산주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가족들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사법고시 이런 거, 행정고시 이런 걸 육군상관학교 또 군인 계통으로 갈 수가 없었죠. 신원조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연자제 비슷한 거죠. 그게 폐기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는 모르는데 왜 내가 죄인이 돼? 따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난 죄진 일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니 나는 죄 진 게 없는데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왜 그 머나먼 우리 조상 우리 친척이 한 게 왜 내가 죄를 진 거야? 나는 죄 짓지 않았어. 관련이 없어. 난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사망이 이르렀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인류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이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지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죽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 이 모든 인류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는 관련이 없는 건데 아담이 범죄한 거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나는 깨끗해. 근데 깨끗하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까? 죽죠. 왜? 이 사망이라는 건 죄의 삭스로 죄의 값으로 온 거야. 이미 죽음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죽음과는 관련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죄의 삭스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릅니다. 이게 연대 책임지는 그런 거죠. 군대 가면 연대 책임 많이 했어요. 어느 한 부대원이 잘못하면 전체가 다 기합을 받습니다.
기합받는데 막 따집니다. 왜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막 따지면 소대장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더 그냥 벌을 심하게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모르는 겁니다. 나는 관련이 없어. 조상들은 관련이 없어. 난 죄 짓지 않았어.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율법은 언제 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후에 주어졌잖아요. 그 전에는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도 많은 죄를 여긴 게 있었어요. 뭐 가인이 살해했다든지요, 아벨을. 또 노아의 홍수 때도 죄 때문에 멸망시키고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불심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던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벌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 남태평양에 어디에 식인종 섬이 있는데 그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거기 선교를 갔는데 이 선교사님도 사람이잖아요.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거를 본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거 사람 죽여서 잡아먹으면 죄입니다. 그러면 난 몰라. 그리고 그냥 또 잡아먹고 사람을. 선교사님도 잡아먹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선교사님이 그래도 또 간 겁니다. 파견해서 가가지고 성경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 이제 식인종들 말로 이렇게 으티으티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걸 보더니 거기 있던 주민들이 식인종 주민들이 와 이게 죄네. 하나님 말씀해 본 성경 보니까 그래서 회개해가지고는 다시는 그 사람을 잡아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잡아먹어도 죄란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그걸 통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오늘 그게 그거예요.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대. 그런데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에 다 이렇게 있고. 안 믿는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가정하면요. 율법이 다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죄를 인식을 잘해야 되잖아요.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된 게 죄를 인식을 율법이 없었을 때보다도 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동성애 합법화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거. 이거는 동성애 합법화의 문제는 성매매도 합법화가 됐어요. 성매매는 합법화 됐지만 유럽에는요, 어느 몇 국가에서는 근데 그 합법화된 나라에서 합법화가 됐다. 이제 성매매 합법화 안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막 그냥 성병에 걸려도 병원에 치료를 못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몇 나라에서 유럽에서 합법화 시켜줬어요. 합법화 시켜줬는데 합법화 시켰다고 그래서 야 성매매가 매춘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합법화 됐으니까 학교에서도 가르쳐 성매매 하는 방법을 그리고 또 살아가다가 어려우면 성매매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것도 괜찮은 거야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느낀다고 해서 성정체성이 문제니까 그거를 성차별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가 안 가르치거든요. 또 EBS나 교육방송에서 야 이거를 성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합법화 됐다고 그래서. 죄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그런 데 빠지고 그러면 부모들이 야단을 치고 맞고 그렇다고 해서 성차별한다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동성애 합법화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동성애자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살아야 되죠. 성매매 하시는 분도 매주매처럼 사람이니까 살아야 돼서 그렇게 합법화 시켜준 건데 이 동성애 같은 경우는 합법화 시켜주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건 죄가 아니다 막 나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완전히 남자 여자 구별도 못하게 그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죄라고 그러면 뭐 벌금을 물린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어머니 아버지 이런 말도 남자 여자 이렇게 성차별이니까 그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는 사람들을 성차별하는 거니까 그런 말을 못 쓰게 하고 제3의 성을 쓰라고 그러고 뭐 화장실도 막 남자 여자 그러면 성차별이라고 그러죠. 그거 따로 못 만들게 하고 뭐 샤워실도 막 남자 여자 구별하는 거 없이 막 들어가고 성전책 스님이 자기가 남자인데도 여자 샤워실에 막 들어간 겁니다. 그냥 나체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이건 뭐예요? 창조 질서, 인간의 질서, 가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합법화시키냐면 평등법, 뭐 그런 식으로 뭐 건강한 가정법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동성애 합법화를 끼워놓고 그래 성차별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평등법이라는 차별금지법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이거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이 공사 나갈 때 1920세기 그 초기에 어떻게 했어요? 평등 똑같이 산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없고 이 자본주의 이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이 산다 그러고 지주들 거 자본가들 거 다 빼앗아 가지고 국가가 다 나눠준다 그래가지고 다 빼앗아 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유재산도 다 없애고 그리고 하다가 어떻게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물론 자본주의가 극심하게 발달해 자본주의 이게 뭐 부익부 빈익부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나쁜 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100% 나쁜 게 아니에요. 자본가나 아니면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 한 90%는 좋고 2%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사업가고 자본가들입니다. 남을 도와주려는 그러한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한 얼마 안 되는 극소수의 그 아주 악독 자본가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악독 자본가.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빈대 잡기 위해서 그냥 초가상간을 다 태우는 그러한 격이 공산주의입니다. 평등이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는 그 기업이라든지 개인 기업지 창의성 이런 거에 발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발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망해버리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중국도 그렇게 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다시금 어떻게 돼? 지금 공산주의 이렇게 회귀하고 있죠. 평등입니다. 그때 공산주의에 내세운 게. 동유럽도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 버렸잖아요. 러시아도 그랬고. 근데 다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다시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 변화도 없고 자본주의 이거를 받아들여서 다시 공산주의를 다시 회귀하고 있죠. 그건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식으로 합법화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도 보니까 미국에서 그 한인 목회자들이 나서가지고 평등법, 미국의 Equality Act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반대한다, 이런 거를. 평등이면 좋은 거잖아요. 차별금지법은 좋은 거잖아요. 그걸 반대한다. 왜냐? 오늘날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기존의 창조 질서, 인간 질서, 가정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매매 합법은 전혀. 그리고 18살 그냥 뭐 이전에라도 마음대로 성전환 수술을 막 부모 동의 없이 막 받게 하고 어느 날 남자인데 병원에 가서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가가지고 성전환 수술 해가지고 와서 여자가라고 그래서 여자 흉내내고 있고 막 그러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그런 것도 다 없애고 신체의 그 구조 같은 것도 막
변화시키기 막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호르몬 주사를 막 넣고 그래서 완전히 그 호르몬 주사 이런 거에 거기에 계속 그 남자인데 여자가 되려면 계속 호르몬 주사 맞고 그러면요. 수영 같은 건 알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폐인이 됩니다. 마치 마약 중독에 걸리듯이. 여러분 마약을 계속 투여해 보세요. 젊었을 때부터. 마약 중독은 나중에 폐인이 됩니다.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지금 기존의 창조 질서, 인간 질서,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오죽하면은 미국 목사님들은 다 그걸 찬성하고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한인 목사님들이 나서가지고 평등법을 반대한다. 그 성명서를 발표하더라고요. 뉴욕인가 어디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날은 이게 뭐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과거에는 뭐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하는 그러한 많은 목회자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이런 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걸 보면서도 합법화, 차별금지를 지지하고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사실. 여기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증거가 뭐냐?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안 죽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다. 그러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죽게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섭리입니다. 창조의 질서고요.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가 여기에 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상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 회랍 철학 때도 보면 에피쿠르스 학파 상대주의. 진리가 상대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자기들이 정한다는 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대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회랍, 전에 그 에피쿠르스 학파 거기에 그 아주 상대주의 그런 주장하는 것에 유사합니다. 이 상대주의는 뭐예요? 진리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본 거, 그 다음에 나의 주관, 그걸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성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죄 문제도 이게 죄가 아니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죽지 않습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그랬어요. 12절에.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 이 법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질서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죽지 말고 살아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난 안 죽을 거야. 하나님 이건 죄라고 그랬는데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 그러면 죽음도 한번 하나님이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틀렸어. 난 안 죽을 거야. 끝까지 살 사람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항해서 살아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 남자와 여자, 이러한 창조 질서, 인간 질서, 가정 질서, 이런 거를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까? 도전. 아담의 불순종으로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명을
도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의 범죄,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줬는데 하나님이 틀렸어. 그렇게 말하면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아파요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거를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이유, 저도 어렸을 때는 나는 관련이 없는데, 난 죄하고 관련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시?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에는 우리가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별은 뭐냐? 죽음의 공포를 초월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지만 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 그거는 요 뒤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또 이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사망이 이른 겁니다. 다 죽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15절에 또 17절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요 15절 17절 이 부분을 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아담이 한 사람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요. 그겁니다. 오늘 그게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거 다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16절에 보면 이 선물은 이게 선물이죠. 이 선물은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칭의의 이신득이 요셀레 목사님이 체험한 이신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선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 독생자 하나님의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들이라고 칭하는 것, 그걸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로운 자들이라고 칭하는 것, 그걸 이신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 3장 24절 계속 얘기하고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이거 아담의 얘기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죽어서도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를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16절. 또 이 선물은 항상 그 사도 바울은 선물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로마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여기서도 값없이는 그냥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또 내 공로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거저받은 은사, 거저받은 은혜죠. 이웃에게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선물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데 이 선물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삶이 중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보면은 그 18절과 21절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더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18절과 21절은 똑같은 얘기라 설명 안 하고, 왜냐하면은 그 18절, 21절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동일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1절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전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슬레 목사님은 오늘 그 이신득이 값없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그가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주를 맞이해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사건이다. 그거는 우리가 그 웨슬레 목사님의 그 회심 전문을 다시 한번 봐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것은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신칭이 아담과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가 한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신칭의 구원은 예수님만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웨슬리의 회심과 깊은 관련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추가를 했는데요. 종교다원주의와는 관련이 없고, 그렇죠. 웨슬리 목사님은 분명히 여기서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종교다운주의, 오늘날 많이 얘기되는 종교다운주의,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볼 때 오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행위와는 거리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통해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행위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웨슬리의 회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웨슬리를 따르는 우리 감리교인들은, 전 세계의 감리교인들, 오늘날 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죄를 옹호하는 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여러 가지 이름으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발휘되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고 넘어가는 일이, 속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 공산주의자들이 평등을 가지고 완전히 사회자에서 다 빼앗고 자본가, 지주, 지신, 이런 사람들을 다 완전히 그냥 적폐청산한다고 다 없애버리고 사회자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하다가 평등하게 산다 그래도 어떻게 쫄딱 망했잖아. 오늘 이 동성애 합법화를 통해서 완전히 창조 질서와 가정과 인간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러한 것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20세기 초반에 이 공산주의에 속아 넘어갔다면 다시 21세기에는 이러한 진리의 상대주의, 쾌락주의, 이 에피쿠르스 학파, 그런 유사하잖아요. 그런 상대주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와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